2년 전 처음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될 때 어느 집에서 젊은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이제 씌워주면서 당부를 하지요. 애야, 이제부터 어디든 갈 때마다 이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는 귀찮지요. 왜 자꾸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혹시 또 자기한테 옮기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거니까 너도 꼭 쓰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도 이제 엄마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가 처음 본 광경이 큰 충격을 하나 받는데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대상에 나오는데도 마스크를 딱 쓰고 나온 거예요. 처음 본 거지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도 코로나 때문에 아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아프실까요? 아프지 않으실까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나 알아가지고 다 눈치껏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이러스에 전염당하는 분이 아니지요. 바이러스에 아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셨어요. 왜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신 줄 믿습니다. 아픔에 함께하는, 공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성이에요. 누가 원해서 구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픔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딱 일주일 전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아픔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막중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혹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그것을 조롱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더욱이 일반인도 그러한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부터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교회마다 예배의 출석률이 떨어지고 사역자들이 용기와 힘을 잃어가지고 낙심하고 탈진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희망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가피풀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문 업체가 있는데 가피풀에서 운영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책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형광펜 기능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암송하고자 하는 구절을 형광펜으로 기록을 하는데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랬고 거의 한 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1, 2위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지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장로교 총회 때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장로교 한 교단에서 600-7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도저히 운영이 되질 않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이 악한 마귀야 올 테면 와봐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흔들어 놓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대광 모든 성도들이 그런 승리자의 각오가 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하게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수 한번 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 전도의 신발.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인데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복음 전도의 신발이에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시작. 복음 전도의 신발. 아니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몇 번을 얘기해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복음 전도의 신발. 성령의 검. 재밌으시죠?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시킬 거예요. 해보라고요. 다음 주에 그렇다고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검이 오른쪽에 마지막 6번째 장비인데 5가지는 다 방어를 위한 장비입니다. 근데 6가지 유일하게 이 오늘 마지막 이 성령의 검만이 공격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흔들고자 할 때 단칼에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은 성령의 검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귀를 이겨내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큰 의미로 보면 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있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조금 좁은 의미로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는 구원함을 받았고 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석을 찾아 집을 지어야 견고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소에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건기와 우기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지역이지요. 주로 겨울철에 우기입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많이 와요. 한 번에 오면 우리나라 7, 8월 장맛비처럼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탄한 그런 땅이었어요. 심지어 막 모래가 막 날리는 그런 사막 같은 곳인데 갑자기 거기 시냇가가 만들어져요. 하루 만에. 그만큼 비가 갑자기 많이 옵니다. 그럼 이 많이 온 비가 물길을 이뤄서 막 움직이는데 강력한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옆을 피해 갑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반을 따라 시내를 만들어요. 그럼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연약한 지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집을 짓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가 오고 할 때는 지중해 쪽으로부터 바람이 막 또 세게 불어요. 그럼 그 바람에 집안이 흔들린 상태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냥 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대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반석을 찾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이게 어려운 원리입니까? 이거 우리 다 아는 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뻔한 원리,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빨리 걸려요. 비용이 절감됩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어요. 왜? 평소에는 티가 안 나거든요. 잘 모릅니다. 아니, 반석이냐 모래냐 그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 그런 사고로 건설했다가 우리는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걸 보았고 상품백화점이 붕괴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인가?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 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뭘까? 24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므로 이 말, 내가 이 앞에 말한 이 내용의 말을 너희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죠. 그럼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매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강조하실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여기 그날에는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자, 심판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장하죠?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한번 좀 알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당장 나가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5, 6번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때로는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금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대로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나 좀 봐달라고. 구제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봐라 내가 구제한다. 막 떠들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난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다 니네가 알아서 한 거 아니야. 네 이름 위해서 했고 네 영광을 위해서 했고 네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정말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쉽게 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네 마네, 예수 믿네 안 믿네, 나 이제 2023년도부터는 나 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붙잡혀 사는 이들에게는 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대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로 조금 확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전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문제는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의 99.99%는 다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나요? 다른 분은 아니신가 보네. 대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99.9% 다 은혜를 받죠. 네. 진작 좀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대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당을 나갈 때까지 그 말씀을 갖고 가는 분이 있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거든, 감동을 받았거든, 내 생각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내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그래 한번 결단해 볼까? 그랬거든. 가서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실천할 때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짧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억나는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깊은 도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요? 일단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왜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죠? 보통 화날 때는 물고기들이 숨어 있어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밤이 돼야 비로소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가지고 밤에 잡은 거예요. 근데 밤에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환해졌는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죠. 또 분위기상 지금 하기도 싫어요. 왜? 지금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아니 내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니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뭘 또 해보냐 말이죠. 쉽게 용기 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모두가 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에 빈배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내리니까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하여튼 해봐야죠. 요한복음 2장에다 보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께로 가봐라. 그리고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당부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당부가 있었지만 이 하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 하인들의 입장에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좀 가득 채워라. 그 돌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들어올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항상 씻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것도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귀. 그냥 중간쯤 하다가 이렇게 들여다봤겠죠? 근데 그대로 물이에요. 에이씨, 우리가 속았나 보다. 야,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아귀까지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가 맛보니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지금 시작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채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카렌 제퍼티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어요. 여성 작곡가입니다. 음악적 재능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밤무대에 출연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또 그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놀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권면을 받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계속 가슴에 박혀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다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아, 내가 이 밤무대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들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던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다 같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절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도 다 아는 찬송이니까 이 찬송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이걸 작곡하고 불렀는데 음반 관계자가 찾아와서 그 노래 좋다고 음반을 내자고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팔리게 됐어요. 밤무대를 그만두며 아이고 이제 생계는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몇 배로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금 형편, 나의 이성, 나의 경험 이런 것들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